어, 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현재 시각은 오후 8시 2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이 공부 모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부 모임은 언제까지 되냐면 2027년 2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공부 내용은 수행을 위한 개념 적용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날은 수타니파타의 주석서인 니떼사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그 경전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공부인 네띠빠까라라고 네띠빠까라나인데 요게 이제 그 꾸따까니까야 소부경에 그 위치하고 있습니다. Recording in 그리고 progress. 토요일 날은 뭘 하냐면 어, 논장에 다투카타로 개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느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그 법을 설하셨던 경이 잘 알려진 초전법륜경입니다. 상류타 56의 11번 경인데 여기에 의하면 권전 사성제를 시전, 권전, 증전으로 설하신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전은 사부니까야를 의미하는 것이고 권전은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꾸따까니까야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떻게 이제 확인할 것인가는 논장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가 돼서 그러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배우는 관계인데 이 균형 맞춘 공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부니까야에만 너무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즉 시전 쪽에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함께 권전 증전도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이 공부를 이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먼저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뭐 공부 내용에 대한 거나 질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뭐 최용민 선생님이나 또 우리 스님들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스님, 같이 공부하는 법연 스님 초대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법철스님. 커리큘럼이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예, 또 감사합니다. 신도도 열심히 수행하는 보살님도 한 분 들어와 계시네요. 아, 그러시군요. 가서 예. 스님, 저 공양 좀 해드리라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질문의 방식이나 아니면 지적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제 강의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예. 스님이 가족을 사랑하신단 말에 저는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아유, 예. 부끄럽습니다. 강해해 주십시오, 스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과 또 자신 자신의 정립을 위해서 닉대사, 즉 수타니파타의 주석서를 하는 날인데 수타니파타의 주석서는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 제세 시에도 수타니파타를 암기를 합니다. 뭐 다른 쪽 암기를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경이 수타니파타였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어려운 거였어요. 특히 4장, 5장은 매우 어려운 경이어서 인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닛대사라는 겁니다. 근데 닛대사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뺐다 꽂빠대서 하나 아니면 논장이 붙게 됩니다. 그 수타니파타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대부분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수행처를 찾아다니고 뭐 이제 많은 한 건 아니지만 선방에 다니면서 스님들을 이렇게 뵙고 그러면서 왜 이게 나름대로 어떤 수행법이 옳은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제가 많은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분명하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해탈과 열반이 증득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 사양 사과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소한 애류가에 맞춰져 있는 공부입니다. 그러면은 가- 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애류가를 이야기해? 제가 안내하는 게 아니라 경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면 애육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안내하는 것이고 설명하고 하다가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또 제가 좀 더 보충하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20한 5년 전부터 이제 위파사나를 했고 그전에는 이제 다른 수행을 했었죠. 제가자 수행을. 그리고 뭐 2000년도는 제가자에 있었습니다만 수행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뭐 이제 절수행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했는데 이제 뭐 외국 스님들한테도 배우고 또 뭐 다양한 걸 배우고 또 수행처에 다니면서 배우는데 이제 제 눈으로는 아쉬운 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2002년부터 니까야를 읽었는데 어, 니까야하고 수행처에서 이야기하는 개념들하고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수행을 몇십 년 하신 스님들을 보더라도 도대체 저 스님한테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게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부처님 법이다라고 한다라면 법과 유래, 그냥 법에는 그 같이 이렇게 견주어 보고 유래는 율로는 반조해 봐라 이렇게 정확히 돼 있거든요. 견주라는 것은 같이 내용 맞춰 봐라 이런 거고 반조는 확인해 봐라 이런 뜻일 텐데 어 뭐 위파사나는 분명히 부처님 법이란 말이죠. 수행법인데 그 근거가 확연치 않으니까 믿음과 확신이 덜 가고 그러니까 권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권위가 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름대로 빨리를 조금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개념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지금의 공부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예를 금방 드렸던 걸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뭐냐면 수행만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경하고 논장을 갖다가 공부를 않거나 대충 해요. 조금 하거나.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능을 봤는데 그때 이제 그게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술 분야인데 그때까지는 조선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82학년도에 그 수능을 봤는데 책을 안 보니까 그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틀려갖고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부처님 경을 주로 쭉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정말 끝없는 뭐라고 할까?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는데, 기쁨을 넘어서 환희. 기쁨이나 환희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희열. 희열은 어떤 원리를 이해할 때 생겨요. 그러면서 믿음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자산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을 공부를 하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10년도에 이제 미얀마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뭐냐면 미얀마까지 와서 내가 사띠를 놓칠 수 있느냐 해갖고 사띠가 며칠 동안 끊어지질 않아요. 정말. 그런데도 공부가 안 되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정말 이상하다. 분명히 사띠가 이어지면 공부가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냐. 견해가 없었다는 거지. 부처님 견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견이라고 막 해요. 그런데 정견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그럼 경에는 없느냐? 경에는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계도 정견이다, 무엇도 정견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해석해주고 이해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117번의 위대한 마흔의 경에 있어서 출세간의 정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십니다. 어떤나? 쌈마디띠라고 하는 것은 아리아 찢떴어 언아서워 찢떴어 막강이 있는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뭐냐면 아리아 찢떴어라는 것은 외부 경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끊어내고 마음이 거기서 떠나고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사마타 쪽에 가까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아서워 찢떴어 번뇌가 없는 마음은 우리는 유깁처나 식의 번뇌가 계속 있단 말이죠. 유깁처라는 거 업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외적으로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걸 막아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아리아찌토서 어나서찌토서가 있어야 막강이 되는데 띠띠는 아비니우에서 빠라마사라고 그래서 어떤 것을 최상의 것으로 접촉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최상의 것이라고는 뭐가 견해가 아비뉴에서 빠라마사라는 단어인데 그러기 견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의미를 붙여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 부처님 법의 의미는 뭐냐면 떠나는 것에 있어요. 떠나는 것. 그래서 앉아 있을 때 내가 지금 그 자세를 검증해 보면 돼요.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정말 내가 떠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냐? 또 어떤 사물이 대상이 나타날 때 그 자세로 대하느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경은 그렇게 정말 엄청난 건데 사부니까야가 엄청난데 그 사부니까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꾸따까니까야 소부라고 하는 것과 특히 논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왜 그러냐? 논장은 부처님 법의 특징은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시는 것은 연기법을 발견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걸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빠째까붙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각부라고 하는 분은 뭐냐면 연기법을 해서 해탈을 했는데 그 법을 전법을 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을 연등각이라고 하고 삼마삼부토는 사무예지를 다 갖춰서 뭘 하냐면 전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삼마삼부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연기법의 이해는 논장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연기가 일어나고 그러면 파타나라고 해서 발지론이라고 하거나 발탄론이라고 그래요. 그게 모든 가르침의 총합이고 마지막에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럼 부처님 법의 1번은 뭐냐? 그 니까야 순서에 의하면은 디가 니까야가 가장 먼저 됐죠. 디가 니까야의 1번의 법망경인데 견해가 왜 생기는가를 했고 그 견해를 망가 떠나는 방식으로 그 발탄론, 저 조건론이라고 하는 것이 논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쭉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야 이 연기법을 받더라도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만을 앞세우고 경이나 논을 건너뛰는 것은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우회로다. 이건 제가 정말 처절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시를 들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대부분 또 이렇게 돼 있다. 심지어는 인도 뭐 고 무슨 수행이 있어요. 인도 그 제가자가 했고
했는데 그 거기는 고벌을 부처님 법보다 앞에다 놔요. 거기 한국 지도자하고 제가 조금 친한데, 좀 안면이 있는데, 유명한 스님하고 형제예요. 그런데 부처님 경을 아예 안 봐요. 거기 얘기해 준 거 몇 마디 가지고 막, 저기 뭐, 저기 해요. 아니, 경을 좀 보세요. 경보다 고 무슨 이제 돌아가셨죠. 인도 그분이. 그분이 최고라 이거야. 그럼 부처님보다 그분이 앞서요. 부처님 법을 이야기했는데 아예 부처님 원법 원음은 안 듣고 그런 위험들을 처하더라고. 그럼 뭐 검증이 될 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너무 작고 이 귀한 시 왜 귀하냐? 부처님 법이 있어서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엉터리면 그게 귀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고귀하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론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부처님 법은 항상 이해를 하고 확인하고 체득의 질서를 따르는 거다. 이해, 확인, 체득. 파리아띠라고 하는다는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해봐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없으면 체험이 되고 암암과 사견이 됩니다. 특히 검증받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타인의 지적을 갖다가 피하게 되면은 암암만 커져요. 그 말을 하지 않을 순간이 오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선법이고 불선법이고 아비 같다. 무기법이 이런 것을 완전히 알 때 무기법 같은 거 이야기할 수가 없고 어떤 부분은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많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언어적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난 후에지 언어적 이해도 없는데 그게 될 턱이 없다. 그래서 아래 현재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정통적인 학습은 뭐냐? 왜 먼저 수행만 강조하면 위험한가? 단독주의의 구조적 위험이 있다. 체험을 진리로 오인한다. 감각경화나 심리현상을 해탈의 징표로 착각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야기해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공부가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뭐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나 공부됐다. 그럼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말 20곡이가 아니라 두 곡에 세 곡에 넘어가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전적 근거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대답 못 해요. 당황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된다. 특히 스승 경전의 검증 없이 자기 확신, 이 만화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이비서신 은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줄 아는 태도를 굉장히 주의를 주셨다. 부처님 수행 이전에 항상 먼저 이해를 세우셨다. 그래서 경을 듣고 이게 그 다음에 마나시카 열의자기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일 스님 여기 계셔요? 네, 스님. 그 애류가의 특징 네 가지가 뭐라고 되어 있었죠? 첫 삿불이사, 번째가 사뿌리사 상세어, 예, 그다음 사담마, 사담마 수아나, 수아나, 예, 그다음에 요니소 마나시카라, 마지막이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 이렇게 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빠띠빠띠는 시간별로 나열하다 쭉 그런 뜻이에요. 수행하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선우가 다라고 그랬어요. 선우는 뭡니까? 경이죠, 경. 경과 율, 논이죠. 어디 선우가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숙고를 해야 돼요. 그걸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연기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 절차, 누구도 이 절차에서 예외될 수가 없다. 단지 부처님께서 사암파띠의 이야기를 듣고 진흙 속에 있는 연못에 꽃대가 물 위에 올라와 있는 이들처럼 이 경우는 뭐냐면 그 숫다마야하고 찐따마야가 된 분이라고 돼 있어요. 즉 뭐냐 처음도 좋고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분은 무슨 얘기냐 이미 전생에 많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 단어였어요. 그러면 당시 그 이야기에 증거 있었대. 내 뜻밖가란에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마저도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경전 쭉 읽어보세요. 대부분 경전을 듣고 깨달았지. 경전 듣고 안 되면 혼자 앉아서 낑낑대다 깨달은 사람들은 드물어요. 전제 조건은 경을 들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 안 들었으면 그건 미차디띠 위무띠 잘못된 해탈 이게 된다. 수행은 언제나 법을 이미 본 상태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니까 법을 이미 알아야 돼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행을 한단 말입니까? 현재 단계에서 경을 통해 먼저 방향을 세워야 된다. 수행이 절대 먼저가 아니다. 이해가 먼저다. 그래서 뭐가 해탈이고 무엇이 해탈이 아닌지를 구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해탈이라는 단어도 위무띠가 있고 위목화가 있어요. 위목화는 해탈의 어떤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로켓을 쏘기 위해서는 론칭 이렇게 발사대에다 올리는 단계죠. 어떤 것은 2단, 3단으로 됐고 멀리 가고 어떤 것은 적게 가고 그때 쓰는 단어가 위목화예요. 그래서 8해탈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위목화다. 위무티는 어떤 상태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다. 빠냐로서 시기를 떠났다 해서 빠냐 위무티. 그다음에 째또 위무티 우리 시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밖의 의향을 가지지 않고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걸 시메탈이라고 한다. 그런 단어를 배우면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몇 달 하면 그 이해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정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팔정도만 있습니까? 우리 우리 정진 스님 혹시 십정도라고 십정도는 뭐뭐가 더 추가가 되죠? 야녀와 의무띠가 추가가 그렇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마 사마디는 삼마 뒷띠부터 삼마 이렇게 쭉 해서 삼마 쌍카파에서 그러니까 정견 정어 정에서 정념까지가 7가지가 원만하게 갖춰져야 삼마 사마디가 되고 삼마 사마디 다음에 삼마 야냐가 생겨요. 그리고 삼마 위무띠가 생긴다. 그러면 당신 얘기냐? 그렇지 않아. 이게 위대한 마흔의 경이라고 하는 맞지마니까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예를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 난다. 그럼 비행기에 들어가야지. 아, 내가 날릴 수 있을까요? 아, 날 수 있는 신통으로 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의 질서, 확립된 자연의 원칙이나 순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확립된 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라. 그게 어디에 대해 있습니까? 대열반경에서 비구 스님들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그 확립된 체계에 대해서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 막 무시하고 자기가 내놔요. 어디에서 부처님 법보다 더 훌륭한 법이 있고 체계가 있겠습니까? 그건 부처님 법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큰 엄청나게 벗어나 있는 거하고 결과는 정말 천지 차이가 될 거다. 그래서 권장학습은 사성제, 십이연기, 사념처, 중도. 중도가 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중도가 무엇인지 경에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도에 대해서 경대로 설명하는 분이 없어요. 왜? 자기 나름대로 끙끙대서 그러는 거죠. 부처님께서 바느질 하는 여인경에서 우리말로는 빨리는 맞제 숫자예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내입처, 외입처와 식이 있는데 내입처, 외입처하고 식하고 안 붙으면 거의 중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이 입처에 안 붙으면 입처가 일어난 거 뭐라고 했느냐. 두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어떤 단어하고 통하냐면 아리아 찌떠서 어나서와 찌떠서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래서 정견이 중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혹시 이해되십니까? 그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 목소리가 큽니다만 스톱하고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알아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4년처 잠깐 밑에 나옵니다만 염초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은 격의법으로 세상에 대한 용어로서 출세간의 그 도를 이끌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까야를 몸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고기 덩어리 몸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확장된 의미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까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쌍유타 46의 54번 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몸으로 증언한 자의 경에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46의 54인가? 9의 43번인가 모르겠네. 안고 따라 9의 43번. 이거 뭐냐면 상수멸도 몸으로 까야로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피상표비상 다 몸으로 증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몸이 아니, 그 어떻게 이 몸으로 그걸 증언한단 체험한단 말이지? 예, 그 뜻이 아니었어요. 까야라는 것은 어떤 경계에 까야라는 것은 집적됐다, 쌓여서 기능한다 이 말이에요. 식이 그 방식으로 활동한다. 그래, 그런 방식, 그 내용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알아서 배워야죠. 그래야 왜 까야가 따로 해탈과 열반이 가능한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까야를 이걸 몸이라고 하니까 아나빠나를 호흡으로만 한정한다. 아나빠나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나빠나는 사념처를 거시 저기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나빠나하고 법하고 왜 연계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단하고 왜 관계가 되냐? 마음하고 왜 관계되냐? 예, 일단 처음에는 그 우리가 이런 노드 그러니까 매듭 이렇게 그물줄과 같아서 호흡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유신견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단계는 뭐냐? 경과론으로 오해를 제거해야 된다. 수행 중 생길 모든 오판 가능성을 미리 제거해야 된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는데 이 절차를 따르면 이익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러나 쉽지 않다. 왜? 아까 만화 때문에 이게 만화는 반드시 견해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이걸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되지 갑자기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전생에부터 부처님 정법을 정말 찾아서 헤맸던 이들에게만 요런 체계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필수 영역은 뭐냐? 온 12처 18개. 이게 다 투카타에서 한다. 그 다음에 이 구조 위반과는 나누다 이거 분석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견인과 암연이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수행하는 것은 전문의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에요. 대부분 실패를 해요. 왜? 전문의는 1년에 몇백 명씩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복잡한 절차보다도 이 경의 절차가 더 섬세하고 확립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 같은 사람이 남의 배 잘라봐요. 그럼 다 죽어버리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한단 말입니까? 수많은 이론 배우고 실습 조금씩 해나가면서 되는 것이지 부처님 법은 모든 자연의 질서에 가장 근본적이고 집약되고 수렴되는 구조란 말이죠. 그냥 대충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구조다. 그 다음에 3단계 사념처 수행을 경에 맞춰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건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다. 체험 체험 정말 아까 위험합니다. 왜 견해가 없이 체험만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가서 하는데 앉기만 하면 몸이 붕붕 떠요. 그리고 뭐 눈 감고 있어도 대낮보다 더 밝아요. 그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2012년부터 몸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몸이 없어요. 근데 이거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몸이 없어서. 2012년부터 해갖고 15년도에 완전히 몸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쩔 때 몸이 가끔 나타나냐? 흥분할 때 아니면 걱정할 때 특히 이제 그 손방에 있을 때 이제 산철에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폼 잡는다고 어떻게 되냐면 숲에 들어가요, 저녁에. 그래갖고 의자 놓고 낮에 의자를 이리 만들어 놓죠. 거기 의자를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 앉아요. 엄청나게 이제 막 무서워요. 조용할 것 같은데 숲이 엄청 시끄러워요. 막 부시럭거리고 뭐 짐승 소리 나오면 원래 그 겁이 좀 없는 편인데도 솔직히 막 긴장이 돼요. 그때는 몸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몸 대신 건 뭐가 나타나냐? 몸이라는 인지도 사라졌고 인지가 사라진 거죠, 사실은. 뭐가 대체하냐면 4대만 대체해요. 4대. 지수, 화풍만. 그게 그래서 인간은 지수, 화풍 그리고 어 아카사. 아카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윈냐나식. 이 6가지의 요소로만 되어 있다라고 어, 저기 마지막 140번 요소의 분석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해탈과 열반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에서 말한 대로 일어나는 걸 확인해야 된다. 수행은 검증수단이지 진리의 생산도구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문사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부처님 제세세 맨날 공부하고 토론하고 밤새 암기하고 계속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러고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근거 없이 어떻게 수행 그 몇 마디 수행 방식 가지고 해요. 특히 정말로 그 위험한 수행 팔 천천히 뛰고 앞으로 가고 놓아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1시간이면 지쳐버리지. 제가 경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수단이 빠따에 어떻게 되냐? 배를 보면서 걸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문장을 이어서 하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힘들어서 어떻게 수행을 하냐고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워야 이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천천히 걸으면 거기에다 주의가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 수행 자체가 잘 되기 어렵지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특히 듬, 노음, 이것도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지만, 언어적인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이해를 변형시키면서 그 부처님의 경에서 언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니루띠는 뭐고, 와짜는 뭐고, 아디와짜는 뭐고, 이런 설명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이름 명칭을 붙인다. 그러면 왜 명칭을 붙여야 되는지가 설명이 있었으면 훨씬 나은 수행이 되었을 거다. 마지막에 아비담마로 수행을 점검한다. 체험을 해체하는 거다. 중요하다. 이게 뭔가를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강국 스님 맨이 해체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취가를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무엇도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잘 됐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의미다. 같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엄청난 족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것도 뽑아버리게 되면 그 나머지 많이 약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리고 떠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있지 붙잡는 것에 절대 의미가 있지 않다. 자, 그래서 5단계 수행과 교학이 구분돼 공부가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검증이면 말과 삶이 일치하게 된다. 항상 법이 앞선다. 이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수행만 하면 체험과 신앙, 암화만 득실거린다. 공부만 하면 깊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자들 중에서 경들 많이 있고 막 빨리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낮아요. 왜냐면 지식이 심화가 돼야 되고 이렇게 어떤 정말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식이 대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재공부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기본적인 걸 계속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항상 완복 구조가 필요하다. 이것은 경을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수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매우 중요합니다. 경을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수행해야 된다. 자, 부처님 법은 수행을 시작하라고 가르치지 않다. 예, 니까지 한번 어디 보세요. 한마디라도 이게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계를 지켜라, 보시해라.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음이 많이 열리고 성장하는 사람들한테만 전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법이 충분히 수행돼서 홀로 조용히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았다. 부처님 제자들이 얼마나 뛰어난 분들이었는지 아마 부처 우리 아마 자세히 보면 정말 놀라울 만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뭐 그래서 신앙시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우리 아직 부처님 법을 직접 전달받지 못한 저들 입장에서야 더 조심조심 하나하나 접근해 가야 한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어,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공부의 목적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사양삭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양삭과의 방식을 경이나 논장이나 이런 걸 찾아서 읽어드리고 안내하고 이런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적해 주거나 아니면 제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틀린 부분은 고쳐가겠다. 그리고 여쭤보시면 아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모르는 거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서 뭘 하냐면 에, 일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은 이 요게 지금 D가 22번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대념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이 대념 적용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약간 실수를 했었는데 질문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한 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좋은 질문을 그대로 수용 못하고 제 이렇게 소견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 공적인 곳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관계하신 분한테 사과드리고요. 다음에 일요일 날, 월요일 날은 그렇게 하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니떼사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이건 수타니파타의 주석서인데,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경우다. 특히, 피안 가는 길, 어떻게 하면 열반에 듭니까? 라는 경이 수타니파타의 5장이 되어 있어요. 5품이죠, 품, 거기는. 거기에 대해 16가지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요걸 합니다. 내일은 니떼사랍니다. 다음에 어, 화요일, 수요일은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은 그 내띠라고 경을 어떻게 공부해야지? 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지? 예를 들어서 사띠가 뭐지? 그런데 분명하게 초선에서 사띠, 이선에서 사띠, 삼선에서 사띠, 사선에서 사띠가 있어요. 사선에서 일선에서 사띠는 메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경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게 이제 안내서 길잡이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금요일 날은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해서 수행의 길잡이라고 해서 무예해도라는 책입니다. 그게 이제 이 수행의 길잡이 이 책입니다. 이거 혹시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수행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행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수행법을 하고, 그리고 그 저기가 어디냐. 목요일 날 한다고 하는 것은 요 책입니다. 요 넷띠. 요 책이고. 근데 책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이걸 띄워놓고 하니까.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어, 논장이 중요합니다만 그 제 능력이나 시간 때문에 한 번만 합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토요일 날은 다투카타. 개가 뭐냐. 그 개에서 이제 개 때문에 우리가 그 연기가 되고 유지가 되니까 그 개를 갖다가 떠나게 되면 해체하게 되면 저기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개론이라고 합니다. 그 개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냐? 그것은 24가지 빠짜야 방식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그 발탄론이라고 해서 빠타나라고 그래서 빠타나입니다. 그 거기에 있는데 다 할 수 없어서 그 개론만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수행 방식에 대해서 잠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멸성제라는 게 뭐냐?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제자를 쓴단 말이에요. 성제를. 그런데 빨리어로는 사자예요, 사자. 사자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의 설명 이런 말이에요. 니로다라는 멈춤의 설명 이런 단어예요. 이치는 나야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요. 12연기만 부처님께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사성제는 뭐냐? 예. 왜 진리라는 단어가 붙었느냐? 12연기 자체에서 연기하는 것이 득하다. 그래서 그것이 오치원 때문에 연기를 하고 유기처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연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기처의 일어남이 멈추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유기처는 뭐냐? 업으로 만들어져요. 업으로. 유기처는 애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쌍자니까요. 아예. 저기는 거기서 의도를 내면 째따나를 내면 신업이다 이렇게 새로운 업이다. 그런 것들이 멈추는 거 어떻게 한다? 아리아찌떠서 어나서워찌떠서 막가로서 그게 적인다. 수행 방법으로서 내입처에 사마타로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외부로 못 나가게 마음을 붙잡고 째따나가 일어나지 않게 붙잡고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외입처의 문제 색성향 미초 법이 뭐냐를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그럼 고는 그거고 그러면 집은 뭐냐? 따나 가래나 무명 때문에 연기가 일어나는 걸 집재라 했다. 그다음에 멸재는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사라지질 않아요. 지구의 나이보다 우리 유기처의 나이가 수만 배 비교되지 않게 나이가 많아요. 지구는 왜 어떻게 생겼냐면 그 지구는 요괴가 생기면서 성주 개공에서 그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유기처는 공일 때에도 성주 개공, 공시기에도 저기 세계 2000 이상에서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유기처의 나이는 이 지구의 나이하고 비교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수십만 것 이전까지 보셨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윈냐나가 시간의 대상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옥의 시간은 엄청 길어요. 천상의 시간도 엄청 길어요. 지금의 그 인간 경계의 그 아람마나는 짧아요. 그래 100살밖에 못 살아요. 걔야 120살밖에 못 살아요. 윈냐나가 그 아람마나하고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아람마나가 사라짐 그 시간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럼 과학적으로도 뭐냐면 그 백악기라고 해서 공룡들이 살았던 시기에는 지구가 자전하는데 뭐냐면은 그 8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뭐냐면 중력이 그만큼 약했기 때문에 등치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력이 커졌어요. 그럼 왜 지구가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이 명색이 하면서 흘러가면서 명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지구의 공전, 자전 이런 시간도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깁처가 한 번에 지워지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유깁처가 두 칸이라는 말도 저도 작년에 알았어요. 제가 경제를 정말 20년간 열심히 읽어왔는데 안목이 없으면 절대 눈에 안 띕니다. 그게. 그 다음에 도성제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시익이 내입처하고 외입처에 붙지 않는 거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거 이상으로 유입처가 식을 당기는 힘이 엄청 커요. 이걸 띄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도성제라고 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냐면 윗바시 부처님이 과거 7불이고 식기사키 부처님이 과거 6불이에요. 그 겁이 60대겁입니다. 60대겁. 그리고 지금은 행운의 겁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5분의 부처님이 오는데 지금 부처님이 뭐냐면은 그 4번째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갓사파 부처님 때가 2만 년을 살았잖아요. 미륵 부처님 때는 8만 년을 살았고 어떻게 8만 년을 살아? 예, 그건 명색에 대해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명색의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깁처의 멈춤이 업에 따른 유깁처의 멈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유깁처의 멈춤을 성스러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자라는 것은 진실 사실인데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런 단어예요. 진리가 내포된 단어 설명이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자가. 근데 그래서 그걸 성제라고 썼다. 이거 제가 잠깐 그러면은 궁금해하실 것이니까 제가 바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하냐? 사장을 이렇게 해서 요 보면 빨리어 사전이 있어요. 저만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사자, 아스다요. 아스는 뭐냐면은,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아스가 뭐다? 아스는 이렇게 비동사예요, 비동사. 있다 해, 있다. 그냥 있다. 있다라는 단어 외에는 없어요. 거기 진리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자를 이 거시기에서는 그 강무 스님은 어떤 곳에 있다 뭐 이런 걸로 많이 써요. 그 아리아 사자면 이 제자가 들어가요. 아리아가 무슨 뜻인가도 설명해 주면 좋은데 간단하잖아요. 유깁처에서 외입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뭐다? 아리아다. 그래, 식이, 그러면 랩체에 안 붙잖아요. 또 에어포트에 안 나가고. 그게 아나빠나 싸띠의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뭐가 나오느냐. 가래가 완전하게 위라가 되고 멈추고 짜가가 되고 빠띠니싸가 되고 무띠가 되고 안하려고 됐어요. 그럼 이런 단어들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짜가는 뭐지? 현희님, 짜가가 뭡니까? 그 140번경에 있어서 요소 분석의 경우에 있어서 아디 단어 중에 하나여서 예, 그 버리는 아디 단어가 말이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말로는 결단을 입각처라는 단어인데 네, 그거 뭐냐면 결단하다 이거예요. 무슨 네. 말이냐? 마음이 그 대상 쪽으로 가는데 대상 쪽으로 가는 쪽에다 딱 놔요 이걸. 짜가를. 대상 쪽으로 가려면 이 짜가가 들어와서 딱 포기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기능이다. 그럼 자가의 기능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사자, 그 사성제로 보라. 이런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흥분하니까 잘 생각 안 나네. 요렇게 자가 뭐 위마 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뭐 요 또 하나가 뭐죠? 우빠사마가 있고. 예. 뭐 여하튼 그런 네 가지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알아야죠. 그럼 빠띠니스하고는 뭐야? 빠띠니스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다 내던진다 이 말이야. 식이니까 식으로 가라. 싸냐니까 싸냐로 논난다. 이렇게 분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풀려난다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러기 전에 위라고 남김없이 위라고가 있어요. 위라고는 뭐냐? 유기체가 자꾸 그 대상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그때 뭐가 일어나고 식이 일어나 버려요. 식이 일어나면 오치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가 되지 않도록 말린다, 떼어 놓는다 이런 단어단 말이에요. 위라가가. 우리가 이욕이라고 쓰는 단어예요, 이게. 니로다는 그래서 띄어놓으니까 멈췄다. 왜? 자가가 있어서 결단이 있어서 육각처가 있어서 그래서 되돌려 놓아서 풀려났다 이 말이야 이 말이에요. 이런 체계를 알고 자기가 지금 일어나는 과정들을 이해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금방 되고. 그런데 경도 안 읽고 이거 죄송한데 이거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에 이렇게 다 써져 있는데도 왜? 아니 다른 데서 찾아보면 되는데 안 찾아보니까 위라가고 보면 어디에 있느냐? 아 논장, 니떼사 이런 데 다 써져 있어요. 안 보니까 모르는 거야 안 보니까. 우리가 이 귀중한 인생을 갖다가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찾아갖고 이렇게 보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사념처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 카야, 니로다, 위라가, 빠띠니사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여러 가지 있지만 뜻을 알아야 되지만 카야는 다 달았어요. 이제 나타날 방법이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시 재생될 수 없다. 그래서 쓰는 뭐예요? 가래가 번뇌, 멸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 다음에 웃바다, 취해. 그 다음에 쌍요자나는 결박에. 그 다음에 존재에. 그 다음에 태어남에, 고에 할 때 카야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연료 조건 지탱력이 다 타버렸다 할 때 이 단어를 쓴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니로다는 가로막아서 멈췄다. 이 말이에요. 위라가는 에너지가 식었다. 그러면 위라가 다가가는 거 막으니까 요 빠띠니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취하던 걸 완전히 포기했다. 그냥 식으로 외단화로 이렇게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념처는 뭐냐면 위라가라는 위라가. 왜냐면 까야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려다가 까야지 외단하지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식으로 가는 거 시각 붙잡아갖고 막 난리치는 것을 못하도록 확립했다 이 말이에요. 까야로 확립했다. 부처님 법에 까야로 확립했다. 외단으로 확립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면은 식은 식이구만 외단하고만 쌌냐고만 또 여러 가지 지금에서 여러 가지 조건 지금 다투구만 뭐구만 요렇게 이제 그 제자를 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사념처럼 관찰과 분리시행이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고 내일은 니떼사를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와 주신 분들 많은데 듣고 뭐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적해 주시거나 그러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정말 부처님 말씀을 빌려서 간곡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생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그 철호의 찬스를 지나가는 건 정말 통탄할 일이 될 거다. 반드시 애륙가 이상은 증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계신 분들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성강 선생님 혹시 질문 없으신지요? 아주 공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법철 스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지요? 스님, 환희심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예.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이렇게 그 참여해 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게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의 공부가 내일의 공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7년 2월 20일이 동안거 해제일입니다. 그때까지 한다면 서로가 많은 발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사두, 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